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약 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광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귀한 목사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안희열 목사님이시고요. 지금은 한국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 우리 침례교회 한국에 있는 유일한 침례신학대학입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에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목사님이시고, 또 학교에서는 보직으로 기획처장이라는 아주 중직을 맡으셔서 우리 한국에 있는 침례신학교를 잘 이렇게 세워가고 부흥시켜 나가는 귀한 일을 맡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2주 전에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침례교 총회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습니다. 그 총회에 우리 총장님과 함께 오셔서 우리 총회에 또 방문하시고 참석하시고 또 교제하고, 또 미국에 있는 여러 한국 그 침례교 출신들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곳곳에 또 방문하시면서 이제 또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한국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희열 목사님은 사우스웨스턴 포트월스 있는 사우스웨스턴에서 선교학 PhD를 또 공부하시고 또 침례신학교를 또 가셨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저하고 그때 오래전에 같이 또 몇 과목을 공부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교제하시고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한국에서 또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간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1, 2, 3, 4, 5 인사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인사인데요,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1, 이렇게 하세요. 1. 당신은 최고예요. 좀 진실되게 하시면 좋겠다. 1. 당신은 최고예요. 2. 당신은 빅토리예요. 3.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4. 사랑합니다. 5. 하이파이브. 예, 다시 한번. 자, 이제 좀 릴렉스하게. 예. 자, 다시 한번 합니다. 1. 당신은 최고예요. 2. 당신은 빅토리예요. 3.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4. 사랑합니다. 5.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가 항상 넘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하나님 말씀은 신자의 세 가지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멀리 조국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이 달라스와 이 인근 지역에 해 나갈 때에 아마 성공하고 싶을 거예요. 저희 역시 오래전에 유학을 와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이 달라스에서 보냈습니다. DHM 과정 2년, 박사 과정 5년, 목회 3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달라스에 왔을 때는 학업을 더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또 개인 비즈니스 여러 가지 형태로 이곳에 오셨을 텐데, 여러분의 이민 생활에 성공하고 싶은 그 불같은 마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민 생활에서, 디아스포라 생활에서 성공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일반 평신도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예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의 본토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GC예요. 유대인 신분으로 여러분처럼 장사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로마로 갔다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당시에 글라우들 때에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주이시들은 다 추방을 내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돈 벌러 갔다가 추방을 당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에서 겪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모국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다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하던 것이 이제 다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또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사람은요, 사업 수단이 좋아서 장사의 신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달라스에서 많은 돈을 벌고 싶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참 말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굴라는 아집사, 브리스길라는 버집사. 쉽게 생각하세요. 아집사와 버집사가요, 오늘 보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죽공장이에요. 가죽공장을 하면서 1호점이 고린도, 2호점이 에베소, 3호점이 로마였는데 갈 때마다 대박을 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돈 버는 데만, 장사하는 데만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굴라는 결혼을 잘했어요. 저처럼.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또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가라고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는 같은 인물인데, 당시에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가요 훨씬 더 신분이 좋고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1세기 초대교회 때는 당시 여성들의 신분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분 좋은 여성들이 신분이 낮은 남성들을 이제 영혼구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신분이 좋은 여성들이 신분이 낮은 남성들과 함께 결혼하는 게 1세기의 추세였습니다. 제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울릉도에서 태어나신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참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아버님 울릉도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키도 크고 하신데 울릉도 중년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때는 사례비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는 닭을 키우는데 병아리가 한 2,000마리 됐고요, 염소도 키우고요, 양도 키우고, 그게 사례비였어요.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너무 재정이 힘들어서, 또 울릉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산 지역이에요. 교회를 건축하려면 시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시멘트가 없잖아요. 바다에 있는 그 모래를 갖고 지기에 지고, 또 울릉도는 화산지대라 걸어가는데 30분 1시간 걸려요. 그 지기에 시멘트를 지고 교회를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제가 키가 요 모양 옆골로 작습니다. 165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내가 165, 우리 와이프가 157인데 우리 아들이 181이에요. 홍해바다의 기적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 저는 우리 늘 기도하기를, 저는 시골 총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시니까 서울 아가씨 주세요. 그래서 저는 서울 출신의 아가씨를 원했어요. 제 집사람이 서울 서초동 출신입니다. 둘 다 범띠고요. 호랑이가 서로 싸우면은요, 우리 집안은 아마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야. 범과 범이 붙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는 서울 서초동 출신인데다가 더 나아가서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집사람이 대학교 때 피아노 전공을 했어요. 내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보면은 항상 저를 생각해요. 아집사는요, 좋은 마누라를 만나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그 인생에 대박을 칩니다. 결혼을 참 잘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가 주이시 출신으로, 그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로마에서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오늘날 디아스포라, 이민생활의 끝장판, 이민생활의 좋은 롤모델을 보여줍니다. 이민생활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민생활의 101 같은 좋은 샘플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달라스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때에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좋은 롤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참 힘들고 어렵고 참 이렇게 눈물이 많은 이 이민생활 가운데 그들은 신자의 복을 받아 누렸을까? 2000년 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자가 얻는 첫 번째 복은요, 제자 훈련의 복입니다. 제자 훈련의 복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의 성경 공부, 이 지식으로만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로 가는 것은요, 당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여러 가지 파로 형성되어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깨지고 힘드는 그런 좋은 샘플이에요. 왜 그런 교회를 성경에서 소개를 했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에는요, 무역과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서 마치 이 달라스처럼 부자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 도시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전체 인구 8만 명 가운데 3분의 2가 슬레이브,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아주 돈 많은 사람은 한 3분의 1 정도 있고요, 대다수가 75%는 다 슬레이브였어요. 당시에 이런 전체 도시 인구 가운데 종들이 많은, 슬레이브가 많은 그런 도시에는 계층 간의 격차가 심한 거예요. 교회를 가더라도 돈 많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대다수는 하류층 변두리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파도 많고 깨지는 일도 많고, 마치 이민교회의 그런 아픔을 고린도 교회에서 잘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를, 분파가 많고 분열이 많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세운 나의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선교지에 가거든요. 그러면은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비도 해결해 줘야 되고 내 주거비도 해결해 주고 그래야 선교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경동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으면은 모든 것이 참 편안하게 의식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스타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뭅니다. 그리고 요즘 말하면 성교비가 없고 사례비가 없었어요. 그 18개월 가운데 무려 1년 동안 집사의 집에서 주거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 달라스에서 유학할 때 제 친구가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 집에 애가 4명이 애가 4명인데 그 중에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인데요. 저희들은 여러분 당시에 이제 그 우유를 마시면 갤런으로 돼 있잖아요. 그 원갤런 사면은 저희들은 보통 한 일주일 먹습니다. 근데 그 집에 제 친구가 아르헨티나 선교사 있다가 달라스로 온다 하니까 너무 좋아서 웰컴 방 한 칸을 줬는데요. 그 원갤런은요, 한 번 마시면 다 없어지더라. 가까운 친구도요, 2, 3일 지니까 불편한 거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경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1년간 같이 생활을 한다? 아우, 저 웰컴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가까운 여러분 이모나 여러분 고모부도요, 일주일이면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와요. 잠자는 시간 다르지요. 먹는 거 다르지요. 성격 다르지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영적 혹한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불렀으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례비가 없어서 성교비가 없어서 집사의 집에서 1년을 머물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괴롭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 보면 함께 살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의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1년을 함께 산다. 같은 부모도요, 같은 친척도 일주일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1년을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재정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이제는 재정의 자유함을 얻고 사역을 하게 됐는데, 첫 스타트는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 혹한기입니다. 내가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집사의 집에서 내가 1년을 머물 때 그 정신적 스트레스, 요즘으로 말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아마 공황장애도 오지 않을까, 심리가 약한 사람은. 두 번째는 영적인 혹한기예요. 내가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목사 중에 목사고 선교사 중에 선교사인데 내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서 1년을 체류하면서 그 영적으로 얼마나 딜레마가 컸겠어요.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지 마시지. 하나님 나의 주의 종으로 부르지 마시면은, 그래도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인데 영적으로 얼마나 스트러글이 많았겠어요. 더 나아가서요, 이게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엄청난 혹한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수많은 많은 스트로크가 있으면요, 인격적으로요 사람이 거의 피폐해집니다. 이민교에서 그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은요 말이 함부로 나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온데간데 없어요.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영적, 정신적, 경제적, 인격적 혹한기예요. 추운 겨울이에요. 좋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혹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보시면은 그 어려운 시기에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 말씀하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대가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지식이 충만해요. 언변의 달변가예요. 그러나 자기가 함께 제자 훈련 받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정신적인 그 혹한기를 알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인내하고 긍휼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고 그 모든 영적인 그 혹한기에 덕을 세우는 사도 바울의 그 삶에 녹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 주보를 보면서, 이 교회 여러분 지역 목장도 있고 여러분 목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를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는 제자를 만들 때에 지식으로는 제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낳아야 돼요. 영적으로 자신을 낳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네가 제자를 만들 때 제자 훈련은 지식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너의 삶으로 제자를 만들라고 그래요. 이렇게 삶으로 제자를 만드는데 1년간 훈련받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집사와 부집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사람은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보시면은 고린도에서 2차를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 머물 때 일이에요. 여기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앞에 보시면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6번 나오는데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우리 한국 스타일이에요.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근데 에베소나 로마 교회 같은 데는 이름을 바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왠지 아세요? 브리스길라가 사역을 더 잘하거든. 항상 순서가 브리스가가 먼저 앞에 나와요. 그래서 브리스가는 신분도 좋고 교회 사역도 잘하고, 저처럼 아굴라라는요, 마누라를 잘 만난 거예요. 부인을 잘 만났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시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 26절 저루를 보면요, 그 에베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그 아볼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알렉산드라 출신으로서 아볼로는요, 수사학자, 언어의 달변가예요. 웅변가예요. 그리고 그는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고, 로마 당시에 1세기 로마 시대 때에 누구보다도 성경에 박식한,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몰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율법은 잘 알고 토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가만히 보니까 앞서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는 체해야 되잖아요. 아이, 목사님 이것도 모르세요? 교회 풍지박살 납니다. 아우, 지영 목사님 이거 모르세요? 안수사님 이거 모르세요?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공동체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1년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로 배웠던, 삶으로 배웠던 그 영역 가운데 내가 겸손해지는 거야. 아까 우리가 말씀으로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보기에는 모래알 같은 작은 것인데 그것을 내가 내세우지 않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참 겸손하게, 당신은 성경은 박식하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네. 그런데 상대방은 또 남성이고, 그리고 수사학자고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저는 아굴라를 보면요, 기가 찬 부인이에요. 제 와이프처럼. 우리 경영동 목사님도 좋은 사모님. 여러분, 아내가 지혜로워야 돼요. 아굴라는 그 부인 브리스가가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지혜롭게 겸손하게 해서 그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하나 돼 가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플라만드 교회에, 여러분,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원칙과 첫 번째 복은요, 우리가 제자를 만들 때에 우리가 지식으로 성경 공부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내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내 힘든 여정 속에서 그것이 싹 묻어날 때에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선교훈련은 원장을 할 때요, 뉴욕에 있는 킨저 장로교회 장로님 한 분 부부가 왔어요.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외과의사고요. 그리고 이 외과의사 했던 그 장로님은 내가 마지막 인생의 말년을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로 보내겠다
하라고 결심을 하고 장로교 선교사 훈련 단체에 GM에서 가야 되는데 우리 선교 훈련으로 왔어요. 권사님과 함께 왔는데 권사님은 입이 당나발처럼 나왔어요.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은 얼굴이 달덩어리예요. 이 집의 모든 결정은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요, 인생의 말년에 이제는 뭐 외과에서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그냥 손주 손녀들 보고 재밌게 살려고 하는데, 아니 뜬금없이 남편이 중국 선교사로 간다고 하네. 코끼에서 간 거야. 선교 훈련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부부 사이도 좋지도 않고. 그런데 저희 선교 훈련은요 3개월간 훈련을 시키는데 합숙 훈련을 합니다. 3개월간 함께 동고동락을 해요. 보통 한 12가정이 와요. 12가정에서 한 많게는 한 15가정 오면은 전체 한 숫자가 한 25명, 30명 오거든요. 그런데 애들까지 하면은 40, 50명이 모여요. 1, 2층 아파트처럼 되어 있는데요. 항상 저희가 선교 훈련을 할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임산부가 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임산부가 오면요 12주 동안 한 끼도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훈련원은 훈련할 때의 공동체의 원칙 하나가 섬김이에요. 그런데 이 킨저 지역에서 외과에서 했던 그 장로님이 항상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선교 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 훈련생들이요 나이 많은 장로님한테 먼저 음식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그 임산부가 있었거든요. 임산부가 있는데 그 임산부는 음식을 하기 힘들잖아요. 아침 9 to 5 훈련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옆에 있는 훈련생들이 항상 음식을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줘요.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고집불통이었던 장로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성령이 주신 그 은혜로 제자를 만든다는 것을 그 12주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장로님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권사님은요 음악을 전공한 학교 선생님인데요,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교사로 부르지, 이 나이에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왜 나를 가게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른 것처럼 나도 나이가 많은 권사지만은 내가 은혜 받아서 이제는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간증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메어지고 헌신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우리가 지식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으로 제자를 만드는데, 이 일에 우리 플라마운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의 복은요, 물질의 복, 재물의 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 18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이게 중요한 것은요,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 천막이라 하는 것은 요즘처럼 뭐 텐트를 치고 뭐 여행 텐트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가죽 공장이에요. 영어는 텐트 메이킹이라 했어요. 이 가죽 공장이라는 것은요, 당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1호점 고린도에서 세웠고 2호점을 에베소에 세웠고 3호점을 로마에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장사의 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비즈니스를 잘하게 되면 플라워만드 1호점, 뭐 루이스 베이저 2호점, 3호점은 포토스 할 수 있는 것처럼 장사를 잘 하는데, 저 천막을 만드는 것은 가죽 공장을 하는 곳인데, 이 가죽 공장은요 자기 수하에 2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사업체에서 20명의 직원이 있으면요 아마 한 달 인컴이 앨리스도 5,000불, 10,000불은 넘을걸요. 아굴라 브리스라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당시 1세기 로마 시대 때요 중상층 이당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 주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직원으로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메마르겠어요. 그 20명의 직원들은 대다수가 슬레이브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가는요, 그러면 가죽 공장을 하면서 무엇을 만들었냐? 여러분 다 보면 신발 보면 가죽 신발 신고 있잖아요. 가죽 신발 만들고요. 당시에 군인들은 군복이 뭐냐? 가죽 옷으로 되어 있었어요. 다 칼과 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가죽 군복을 만들고요. 그리고 피싱하는 것, 어부들이 낚시하기를 위해서 찬 공기를 맞아주기 위해서 어부들이 입는 옷이 가죽 옷이었어요. 그걸 아굴라 브리스라고 주의 종이었던 바울이 글을 하면서 입에 불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1호점, 2호점, 3호점 성공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물질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달라서 이 지역에 오셔서 여러분 장사를 하시고 비즈니스 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이 쓴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는데, 당시 1세기 가정교회는요 다 가정교회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교회가 아니었어요.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주후 313년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이런 조직적인 건물이고, 그전에는 어떠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당시 1세기 모든 가정교회는요 한 20명에 40명 모여 있습니다. 자기 집을 다 오픈해서 교회를 해나가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고 에베소 교회고 그게 로마 교회였는데요, 그게 대박을 칩니다. 당시에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 자산을 털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당시에 1세기 예배는요 항상 2부로 형성되어 있어요. 1부는 애찬식이고요, 2부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이민교회는 항상 보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도 모든 교회가 그래요. 항상 1부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2부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1세기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는요 너무 기근과 너무 가난이 심해서 교회에 가면 음식을 주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보세요, 3분의 2가 슬레브예요. 먹는 것이 너무 피폐해져요. 지금은 우리가 먹거리 천국입니다. 그래서 항상 초대교회 당시 때는요 먼저 가면은 애찬식을 해요. 그 애찬식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아굴라의 부인 브리스길라예요. 음식의 신이에요. 제자 훈련의 신이에요. 우리 김경도 목사님 주변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목자와 지역 목자가 이런 사람만 있으면은 아마 잠을 안 자도 행복하는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 비해서 얼마나 장사하기, 비즈니스하기 힘들어요. 도나샵으로, 샌드위치 샵으로, 런드리 샵으로, 가스스테이션으로 여러분이 참 힘들게 돈 벌고 장사하시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참 못지 않았거든요. 가죽 공장을 운영하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했는데, 이 사람 모든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플라만드 교회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의 복은 제자 만들기의 복입니다. 제자 만들기는 2대를 만드는 것에 끝나지 않고 3대까지 만들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자 훈련은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 뭐 우리 같은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샘플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플라만드 주교를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지역 목자도 있고요, 또 목자도 있고요. 여러분, 바울은 1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고린도에서 2대예요. 여러분이 2대입니다. 우리 김경록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된 사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2대에만 그치지 않고 3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4대가 나오면 더 좋고요. 오늘 나오는 바울이 1대고요. 2대가 아굴라 브리스가 2대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자기 수하에 20명의 직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에베네도. 따라합시다. 에베네도.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제자 만들기에 성공을 해요.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즉 고린도에서 있던 일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에 가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데, 요즘 말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뉴욕에 갔는데, 뉴욕이 지금 제일 큰 도시잖아요. 추방을 당하는 마찬가지. 추방을 당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장사를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장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황제가 바뀌고 난 이후에 글라우디 황제는 4대 황제인데 나중에 네로 황제 때에 그게 풀려요. 그리고 네로 황제 때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입성해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2대잖아요. 이미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끝나면은 50점짜리. 여러분 100점짜리 신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100점이 되시려면 여러분들을 보고 제자가 돼야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참 많은데 나를 보고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 여러분 소개를 할게요. 로마서 16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보세요. 이 로마서 16장 5절은요,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교회를 개최하는 장면이에요.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예요. 저희의 집이 누구냐?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이에요. 고린도에서 자기 집을 교회를 오픈했고, 에베소에 오픈했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오픈했어요.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따라합시다, 에베네도는 슬레이브 종이에요. 제일 하루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보세요. 아시아는 지금의 소아시아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최초의 가정자가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제자예요. 멋있지 않아요? 이 에베네도는요, 바울을 잘 몰라요. 바울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누구를 보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였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참 고린도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혹한기에 있던 그 바울 목사님의 그 신앙을 보고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영적인 젖줄이 그대로 에베네도에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3대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를 만들 때에 1대, 2대, 3대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1대를 통해서 2대는 사도 바울을 참 많습니다. 빌레몬과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num바, 베베, 그리스보, 그 다음에 디모데, 수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 숙제를 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선교훈련은 원장을 하면서 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저는 선교절 지금까지 한 58개 국가에
웬만한 국가는 다 제가 선교지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몽골을 가시면은 몽골은요 겨울에는 한 30도, 영하 30도, 40도가 되고요. 지금 여름 시즌이 되면요 영상 한 40도. 우리 달라스랑 비슷한 온도입니다. 제가 그 몽골을 갔을 때에 우리 임무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몽골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몽골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임무열 선교사님이 교회를 하게 되는데 당시 몽골 국제대학교에 다니는 현지인 이름이 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묵이라는 친구가. 제가 그 집에서 일주일을 머무르는데 자기 아버지는 몽골 사람이고 엄마는 일본 여자예요.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본 여자는 변호사예요. 그리고 자기 아빠는 비즈니스 하는데 참 그러니까 몽골 땅에서 5% 안에 드는 아주 그냥 엘리트 집안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가 되겠대요. 제가 그 집에서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몽골에 가보시면요 아침에도 양고기, 점심에도 양고기, 저녁에도 양고기 나오는데 한 이틀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3일 정도 지나니까 못 먹겠더라. 그런데 이 무기가요 제가 신학교 교수지만은 항상 그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기차로 8시간 걸리는 에르트네트라는 곳이 있어요. 기차를 타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그 기차를 지금은 KTX 막 좋잖아요. 옛날에 청룡열차, 뭐 비둘기호 같은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울란바토르에서 에르트네트까지 8시간 걸리는 그 장거리 기행인데 덜컹덜컹 하는데요. 그거를 무려 3년간, 몇 년간요? 3년 동안 한 번 불평하지 않고 임무열 선교사님이 울란바토르에서 에르트네트로 두 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사람을 사역자로 파송한 건데 우리 침신대 출신의 사역자면 과연 웰컴해서 갔을까? 8시간 되는 거리를 3년 동안 금토일, 금요일 출발해서 토요일 날 다 마치고 월요일 날 돌아오는데요. 참 제가 기차간에서 많이 울었어요. 몽골에 있는 현지인이 이렇게 복음에 앞장서서 임무열 선교사님의 제자가 되어서 8시간 걸리는 그 먼 거리에 가서 그 교회가 게르, 여러분 게르 아시죠? 큰 천막으로 되는 거 있지 아시잖아요. 교회가 뭐 별 이처럼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 게르에 한 30-40명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몽골 국제대학교 학생이면 집안도 빵빵하고 하면은 이미 입지가 좋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무기한테. 한국말도 잘해요. 네가 왜 주의 종으로 가도록 네가 헌신했느냐라고 보니까 그 답변이 참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여러분 미국도 여러분 이혼율도 높은데요. 몽골은 이혼율이 참 높아요. 저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은 목사님 내가 이 몽골 땅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몽골 사람보다는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고요. 그 사모님이요 갑상선암이 걸렸거든요. 여러분 몬골은 분지예요. 분지인데 자연이 참 거기에 보시면 천연 자원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분지가 되어 있는 그 몽골 땅에 그 자원을 잘 가진 것부터 해서 겨울에는 다 석탄을 뗐는데요. 그 석탄이 떼면 다 어디 입과 코로 들어가요. 대다수의 사람이 다 갑상선암이 걸려요. 그 사모님 갑상선암이 걸렸어요. 죽다 살았어요. 근데 매주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하는 그 선교사님과 그 부인을 보고 이 사람은 도대체 암판장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주의 정의 길로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필수 조건은 첫 번째는요 사역을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사역을 잘합니다. 사역을 전수하는 건 참 잘하는 두 번째는 인격을 전수해야 됩니다. 예수 12제자 중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성질스럽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천막제사를 시작하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칼 뽑아서 말고기를 잘라버려요. 오래 참음이 없어. 자비가 없어.
우리가 제자 만들기의 복은요,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익을 전수해야 되고 인격을 전수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굴라와 브리스길처럼 이 달라스에 보내주셨는데, 신자의 세 가지 복, 먼저는 제자 훈련의 복, 두 번째는 재물의 복, 세 번째는 제자 만들기의 복입니다. 이민 생활에 성공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21세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민 생활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의 롤 모델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제자 훈련할 때에 지식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버지여 제자를 만들어서 에베네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신앙과 아버지여 인격을 잘 갖춘 이런 3대까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플라만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21세기의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채울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